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성일날 하나님의 전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기가 있는데 5월에는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이 어버이날인데 5월 8일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5월 12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는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버이의 베풀어주는 삶을, 즉 은혜를 함께 상기하고 그 은혜를 또 잊지 않기 위해서 어버이 주를 정하여서 어버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교회가 정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우리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동방에 해 뜨는 민족 대한민국만큼은 그래도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그래도 동방 예의주가 국가로서의 그 면모를 아직은 누리고 또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그 동방 예의지 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언어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유수나 지금 시작,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옛날에도 수없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만 그것은 옛날에는 우리가 정보가 없는 시대, 정보를 받을 수 없는 시대, 이 마을과 저 마을 속에서 일어난 사건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을에 살아도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죠. 우물가에 가면은 마을의 모든 소식을 들을 수 있다. 아침에 우물가, 저녁에 우물가. 아침에 우물가는 지난 간밤에 있은 역사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는 여인들 속에서 나오는 얘기는 거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면서 깔깔대 웃고 그러죠.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우물가의 여인들은 이제 하루 동안에 마을에 있었던 얘기들을 쭉 오가는 정보가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어떤 정보를 들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은 정보 시대에서 지구촌 구석구석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한순간에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심지어는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정보를 받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살인 사건들이 생겨지고 부모를 버려 이런 사건들이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그만큼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그런 것은 결국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그런 것처럼, 다 못된 것처럼, 다 사악한 것처럼, 다 이 세상에 정말 살 수 없는 세상처럼 그렇게들 여러분 왜곡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는 다 믿을 것은 못 되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또 멀리 갈 거 없이 오늘 나와 우리의 가족들, 우리 형제, 부모, 우리 주위의 사람들만 보아도 정말 세상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할 때가 참 많죠. 그것 또한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다 우리의 소치다. 우리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는 부모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저도 어머니를 일찍 가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도 중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소천하시도록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거나 부모에 대한 사랑, 애정 이러한 것을 보고 듣지를 못했습니다. 다만 아버님께서 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지극적인 그 사랑 그리고 그 자비, 은혜 그것은 나이가 먹을수록 더 새록새록 생각나고 참 우리 아버님은 세상에 다 모두 아버지가 훌륭하지만은 우리 아버지만큼 그런 훌륭한 분이 계셨을까 하는 생각이 나이가 들면서 무뚝무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생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영원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 하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점점 잊어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과거에는 이런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 되면은 이런 노래를 함께 불렀습니다. 어떤 노래였습니까? 어머니의 은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녹음이 되었을 텐데 우리 목사님 보고 그걸 삭제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며 삭제를 못했는데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어버이날 이 대한민국만 있는 거 아닙니다. 이런 생각에 어버이날 이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어버이날 여러분 미국도 일본도 필리핀도 러시아도 여러분 인도도 저 영국도 여러분 이스라엘도 많은 전 세계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어머니날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원래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날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들이 서운하게 생각하니까 어머니 날을 잠깐 없앴습니다. 없앴다가 얼마 안 돼서 어버이날로 이제 바꾸어서 그전엔 어머니날도 공휴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애버리고 그냥 어버이날로 정하여서 이제 지키는데 그래서 노래도 바꾸어졌습니다. 그 어버이 노래가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를 바꾸어져서 그래서 이제 어머니의 은혜의 노래를 거의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 여러분 노래 아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한 이런 노래를 잊어버리고 어버이의 노래라고 해서 요즘 부르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불러볼까요? 나실제 괴로운 땅이 자시고 길었을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 신령 손발이 떠날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놀다니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2절 아세요? 3절 아세요? 모르죠. 그래요. 우리 1절도 이제 가물해집니다. 가물해지는데 2절은 어렸을 때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시는 마음. 특별히 여자분들이 나가면 더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이었죠. 아를사, 아플까봐 아를사, 그럴 때사 자기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거지 없어라. 사람마다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온갖 소원 있지만은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인간이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하여라.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이 세상에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어머니의 사랑 바로 거룩한 사랑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떤 흑인 여성이 길을 가다가 아이가 하도 어머니의 손을 부딪히고 바깥 뛰어놀라고 해서 잠깐 하는 순간 손을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이 어린 아이가 지나가는 큰 버스에 그냥 갈려버렸습니다. 갈렸는데 그 어머니가 그를 보는 순간에 어떤 초인적 인간의 능력, 힘이 나타나서 모르지만은 한순간에 그 큰 대형 버스 앞에 서서 그 차를 벌떡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약한 여인이 몸으로, 아니 또 어떻게 그 한순간에, 이러면 신도 아닌데 한순간에 그 큰 대형 버스 앞에서 서서 그 버스를 틀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건 아마 초자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거룩한 능력이 아닐까, 어머니의 그 사랑의 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가 되고 어른이 되어서 살아오면서 우리가 앞서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보답하고 살아왔으며 또 그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는지 때때로는 그런 생각을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이 교회 안에 많이 붙여져 있고,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에 무엇을 우리가 보여주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나타내 줄 것인가, 참 깝깝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앞서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 시대에 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살아온지 모를 만큼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돌아볼 수 있는 게 있다 해야 가장 1년에 여러분 2번, 언제? 명절날, 구정명절, 8월 명절,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괴로울 때는 편지 한 장 쓰는데 부모님 전상서. 그래서 그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은 다 감춰놓고 아들이, 자녀가 머나먼 타국 땅에서 또 머나먼 서울에서 잘 있는 것처럼 행복하게 건강하게 잘 있는 것처럼, 왜? 부모님 걱정할까봐. 또 부모님은 그 편지 한 장 늘 밭에서 일하다가도 혹시라도 체부가 지나가면은 내 아들, 내 자식에게 편지 한 장 올까봐 그 기다렸던 부모님들 마음. 우리가 자식들에게 그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책망하고 원망하고 왜 저렇게 부모들에게 왜 저럴까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내가 그렇지 못했으니까.
금이 하나 하겠다고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밤낮을 뛰었던 우리 인생의 삶에 어느 날 백발이 형성해 보니까 그렇게 돌아보지 못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누구에게 자식들에게 보여주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부터라도 바른 삶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속에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했습니다. 명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했습니다. 언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령했느냐? 뭘 명령했느냐? 했습니다. 창세기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렇게 10계명에 명령했습니다. 즉 10계명의 제1계명은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신들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내라 했습니다. 제2계명에서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아무 행성 만들지 말지니라 말며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제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없다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제4계명에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하셨다 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 그 명령은 뭐였습니까? 10계명의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 했습니다. 아비부자, 어미모자를 쓰죠. 이게 부란 말은 아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부라는 뜻인데 아버지. 여기서 아버지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1200회 이상이 나와집니다. 지금 말하면 개인적인, 실질적인 우리를 낳으신, 이거 보세요. 참, 우리가 놀라운 것은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습니다. 그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 날이었어요. 언제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습니까? 그죠? 그래 한 거예요. 뭐, 잘못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를 낳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아버지를 나를 낳게 하시고 어머니를 나를 기르시는 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죠? 씨라는 거죠. 그래서 이시, 김씨, 일곽 전 세계 나라의 씨, 즉 이런 성의 뜻이 씨라는 거죠. 아버지 왜 아버지와 같은 나를 낳으신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는 모든 자, 즉 아버지와 같이 인정받고 아버지와 같은 대상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였는데 즉 개인적인 실제적인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 우리 개인적인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는 성경에 말하기를 잠언서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했습니다. 즉 나를 낳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하는 분이라고요? 명령하시는 분이다. 명령하시는 분이다. 잠언서 1장 8절은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4장 1절은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훈계하시는 분이다. 이 말은 아버지는 아무리 자식이 나이가 많아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명령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자녀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 아들들의 자녀들에게 훈계해야 하는 것이 아버지가 마땅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 아니고 자녀 주일이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창세기 37장 10절에는 그가 그 꿈으로 부인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더라. 이 말은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 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를 책망합니다. 즉 말입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책망해야 한다는 거죠. 창세기 34절에 그 형들이 아비가 형들보다 그를 사랑하더라, 더 사랑하더라. 그 사랑을 보고했습니다. 창세기 44장 20절에 그 아비가 그를 사랑하였더라. 즉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할 그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지금이라도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책망하고 교훈하고 꾸짖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해 줘야 할 것이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3편 2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는 자식을 무한히 불쌍히 여기는 자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동정이라는 거죠. 부모는 자식의 무한정 뭘 느낍니까? 동정을 느끼죠. 불쌍히 여기집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 아, 이게 불쌍한 놈. 얼굴을 만지면서 불쌍한 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그 자녀들에게 저 어렸을 때, 저 자랄 때 아팠던 거, 병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밥 제대로 못 먹였던 거, 못 입혔던 거, 못 신겼던 거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뭐합니까?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내가 좀 더 너를 그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이 불쌍한 놈아. 내가 늘 그렇지 못한 것 때문에 부모의 마음은 늘 쓰리고 아픈 거예요. 창세기 27장 41절에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했습니다. 즉 아버지는 자식에게 축복하는 분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주신 특권, 즉 부모에게 준 특권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이런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축복권과 저주권이에요. 그래서 노아 방주 때 노아가 이런 방주를 마치는 끝난 다음에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주를 먹고 잠을 잤을 때 그 아들 하나가 와서 아버지의 수치를 봅니다. 그런데 볼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빨리 보고 주무셨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아들에게 저주합니다. 그 아들이 조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프리카 사람들. 왜? 누가 그렇게 해줬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그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는 자식에게 축복하라는 거죠. 그래야 그 자녀들이 복되기.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제가 경험해보는 것더라고요. 너무 속상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너들 잘 들은 거 봐. 너희들 잘 들은 거 두고 봐. 그들을 듣는데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욕을 터져서 했는데 여러분 그날부터 그 아이들이 계속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물질의 손실이 생기고 아프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창세기 37년 35절에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요셉이 죽었다고 돌짐승의 무기를 죽였다고 속였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그 아들 때문에 슬피 울며 차라리 내가 음부로 내려가겠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 슬피 통곡하고 우는 것이 누굴까요?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누구 앞에서 울지 않습니다. 울지 못합니다. 그거 왜? 사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돌아 누워서 때때로 아무도 없을 때 머리 하나 바라보면서 홀로 울 때가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눈물 흘리는 것이다. 부모다. 그게 아버지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러한 아버지를 존경하고 복종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일 것이지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대상은 아니다는 거죠. 출애굽기 22장 15절에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17절은 그 아비가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아버지를 치는 자, 여러분 지금 세상에 아버지를 때리는 자녀들이 있어요. 이걸 죽이라 하는데 이미 벌써 이 사람은 죽은 자예요. 산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저주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었습니까? 또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고 이 사람도 절대로 땅이 잘 안 돼요. 지금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언젠가는 망하고 만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보면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되리라 했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에 사람에게 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짐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에게 나가라.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을 것이다. 이런 무슨 얘기죠? 여러분, 부모는 사랑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지 이런 부모를 욕하고 저주하고 할 그러한 대상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세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합니다. 항구하고 바락바락 소리지고 달라들고 해준 게 뭐냐고. 물론 해준 거 없기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는 그 부모님 마음을 어찌 그렇게 천만 번이라도 헤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기서 부모가 있습니다. 아비 부자라 쓰죠. 부모, 아빠 쓰죠. 그럼 부모가 누구냐는 겁니다. 부모는 우리의 조상, 즉 할아버지, 그리고 증조부 조상들을 우리의 부모라 했습니다. 그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라 하니까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것이지 돌아가신 다음에 하는 것은 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어떤 자일까요? 기르는 자, 양육하는 자라는 겁니다. 아버지처럼 자기를 여러분 양육하고 길러준 그 은혜를 베푼 자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욥기서 29장 16절에 나는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였다. 빈궁한 자들의 아버지였습니다. 또 나와서는 지상의 왕, 지금 뭐라 뭐죠? 대통령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국모, 국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지금 국부와 국모는 어떻게 우리가 대하죠? 왜 그 윤석열 그거? 아예 그 김건희, 나라 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못하고 모양새가 좋지 못해도 국모라는 거예요. 국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금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망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여준 거예요. 위 사람들이 끊임없이 여러분 국부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국모를 탄핵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식이 아버지를 고발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를 보고 자란 지금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스승과 교사, 선생님, 자녀처럼 가르치는 분을 우리는 아버지, 부모의 위치를 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교사와 선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뭐 합니까? 자녀들이
선생의 따귀를 때리고 선생의 치마를 걷어치고 여자 선생님의 앞가슴을 만지고 이런 표현된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 반드시 뭐라 했습니까? 돌을 쳐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들이 이러한 자가 여러분 일생이 훌륭하게 잘 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또 이렇게 잘못하여서 자기 자녀가 잘못됨에도 불구하고도 아버지가 훈계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새끼 내 자식 이렇게 길러왔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권위에 부여받은 사람들을 즉 교사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고 목사님들 그런 분들을 즉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왕도 제사장을 선자를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아버지요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시대가 되어져 가느냐.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잘못이었다. 혹시 내가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라고 생각 돌아볼 때마다 해결할 것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합니다. 누가 내 부모냐, 누가 내 형제냐. 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내 부모요, 내 형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말하면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다 우리 형제요, 우리의 부모요, 우리 어머니라는 거예요. 부모, 어미 모자 쓰죠? N이라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 어머니, 누가 어머니냐? 계모가 어머니예요.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 여기서 계모로 말합니다. 네 형제를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너에게 절하겠느냐?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얘기예요. 즉, 요셉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라헬은 돌아가셨어요. 레아의 내 모, 즉 말하면 내 계모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장모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즉 20장 14절에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서 취하면, 여러분 얼마 전에 신문에 그 나왔어요. 장모하고 유튜브에 나왔는데 장모님하고 장모님 같다고. 이거를 불살라 죽이라 했어요. 얼마나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인데. 즉 어머니보다 천수가 높은 분은 이모가 어머니라 했어요. 그 이모의 어머니의 형제를 이모, 어머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교회가 어머니라고 했어요. 교회가. 우리는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공경하라. 카바트라 이 말을 가지는 이 말은 영화롭게 하라, 존귀하게 해라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참 엄청난 진리가 있습니다. 짐이 된다,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즉 부모는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부모는 무거운 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겹다, 그래 힘겹다. 부모를 모시고 공경하고 존경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은 힘겨운 일이다. 여러분 쉬우면 하라 했을까요? 그 계명에 넣었을까요? 십계명에 넣었을까요? 십계명에 넣었으면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안 넣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서 땅의 계명에서 제5계명 첫째 계명을 첫 계명을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너의 짐이 되느냐 무거우냐 내가 힘겨우냐 그게 바로 내 부모다. 부모가 힘겨워지고 짐이 되어지고 부담스러워지냐?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버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버지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엄마가 전화 오는 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왜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전화하는 게 부담스러워져? 왜? 돈 달랄까봐. 짐이 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나도 살기 힘들었는데 부모까지 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바로 공경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공경이 나니까 우리 한국, 중국어를 가지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국어, 여러분 한국어의 이런 윤리적 도덕적 얘기가 아니라 정말 부모를 영화롭게 존경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담스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힘겨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영롭게 해라.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존경히 여기라. 여기서 또한 존경하게 하라. 이 말입니까? 너희가 생각하라. 내가 부모가 어떤 것인지가 한번 생각해봐라는 거죠. 부모에게 보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 그 무거운 짐과 부담스러웠을 수 있다는 것만 더 감사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시집 장가가고 나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것도 뭐 어떻게 해요. 근데 시집 장가가니까 나도 내 새끼 놓고 자식 놓고 길러다 보니까 부모 돌아보기가 부담스러워. 무거워, 힘들어. 힘에 겨워. 그래서 심지어 부모님과 돈 때문에 의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당해왔습니다. 봐요. 여러분, 피를 나눈 형제인데, 형제가 지금 병이 들어 지금 올 일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도 몰라요. 몇 개월 못 산다 그래요. 그런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아우가 형에게 내가 이러니까 뭐만큼 좀 달라고 그냥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지도 않습니다. 50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 돈을 여러분 그냥 안 주니까 차용하겠다고 얼마 후에 주겠다고. 근데 그 날짜를 제가 열흘 어겼습니다. 어겼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한 열흘 후에 주겠다 하는 말이 형제 의지하잖아요. 그 후로 그래 좋다. 저도 그랬어요.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날 주문 되는데 저도 그래 좋다. 돈 40만에 형제 위에 끊자. 3년을 제가 전화 안 했습니다. 대화 안 했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이 암에 걸려 죽고 가는데 돈 40만 원에 형제 위에 끊자고? 끊자. 그런데 참 목사라는 것 때문에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도 내가 너보다 낫다. 너보다 나은데 그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 돌려주면서 그동안 마음 편했냐고 행복했냐고 즐거웠냐고 물어봤더니 문자 딱 한자가 왔어요. 니 하고라는 한자. 와, 그 니 속에는요 엄청난 많은 게 들었습니다. 니 그럴 수 있나? 니나 잘해? 니나 건강해? 니만 행복해? 뭐 하여튼 뭐 붙이면 돼요. 우리 경상도 말로 니자 속에 니자 한자니까 엄청나게 여러분 문장을 넣으면 많아요. 많은데 그 심령 속에 니자라는 말은 어떤 니자일까요? 정말 아우를 안타깝게 이기고 사랑하는 어떤 니나 건강하게 잘 살아. 난 괜찮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속에 니자라는 말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모든 것이 나의 까닭이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 내가 그러한 것을 물려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게 오는 멸이다. 여러분, 그래도 부모는 그 아픈 상처를 가지고 또 자녀를 용납하고 또 자녀를 품고 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반드시 책망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훈계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명령하라고 그래요. 반드시 채찍하고 잘못한 게 있거든. 내가 아무리 네가 너의 삶에서 네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자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때에서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너는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제가요 그냥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걸 봤잖아요. 저희 장인어른이요, 장모님도요, 저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봐요. 어떤 명절이든 어떤 생일이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하면 하는 대로 그냥 이런 거기에 잘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자녀들이 이러면 복받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억지라도 안 되면 이러면 온 마을 사람 돌로 쳐 죽이는 거잖아요. 그만큼 복되지 못한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명령하고 가르치고 훈계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건면하고 계속 그렇게 해왔다면 결국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면은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은 네가 그렇게 살면은 말이죠.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빌려준 땅이래. 우리 이 땅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빌려준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 육지에서, 이 세상에서 이 말입니다. 내가 날이 길리라. 여기서요, 날이라는 건 낮. 24시간 기간 때 지정된 한계, 한 해, 이 말입니다. 즉,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한 해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생명을 길게 하고 지연시키고 날이 갈수록 길게 하리라. 내 날을 장구하게 하리라. 한없이 길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오래 살면은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맨날 길게 내가 아파가면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요 진짜요 부모도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같이 여러분 이제 뭐 아직 여러분 용돈 뺏어가지고 쓰지 말고 차곡차곡 모아놔. 어쨌든 모아놔. 여러분 부모도 엄마 아빠도요 좀 돈이 좀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제시킨다 하세요. 절대로 자식들 앞에는 없다 소리 하지 말고, 괜찮다라고, 돈 많다 그러고. 그러면 또 요즘 자녀들은 엄마, 아빠 돈 많으니까 그러면은 그거 안 해도 되겠네, 그래요. 입을 찢어야 돼요, 그거는. 통장을요, 인도로 다 만들어. 은행화 다 만들어서 통장, 빈 통장도 상관없어. 그런데 자식들 볼 때 한 번씩 살짝 몰래 이렇게 쫙 봐. 그래가지고 금고에 딱 잠가 넣어놔. 그러면 분명히 저 통장에 무언가 있는데 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 몰라요? 모르지, 몰라. 근데 요즘은요, 절대 여러분 주민등록 정하면 안 됩니다. 그거 쳐가지고 다, 비밀번호 알아가 다 해요. 요즘은 비밀번호 모르게 하지만은. 그런데 아예 넣어놔. 그러면요, 며느리고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돈이 어디 있나 봐. 통장이 저렇게 많어. 많어. 그리고 너나 일절 보여주지 마. 그러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잘 섬긴대요.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잘한대. 돌아가고 난 다음에 열어보니까 뭐예요? 깡통이거든. 쏘갔네 나는 쏘갔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라는 거죠.
이 말은 그렇게라도 해서도 자녀들이 이런 부모를 섬기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 생명이 길뿐만 아니라 길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파서 길면은 고향스럽죠. 부담스럽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복을 누리라 그래요. 내가 생명이 길고 장구하면서 한없이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리겠다. 복을 누린다. 아타부라고 그래요. 아타부 그래. 이 말은 선할 것이다. 좋다. 즐겁다. 즉 잘하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아름답다. 복되다는 겁니다. 좋다. 너 인생의 삶이 즐거울 것이다.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성경 그럽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에 그 언약을 주님이 인류에게 선하고 기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보세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여러분 후손들이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뭐 힘드는데 바쁜데 뭐하러 와? 거기 학교에서 안 된다네. 너 어버이날 지금 뭐하고 있어? 어버이날인데 오늘 무슨 날이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날 하니까 여러분 카네이션 하나. 아이고 엄마 아빠 그거 카네이션 원래 카네이션 빨간 게 아닙니다. 하얀 겁니다. 안나스가 어머니를 위해서 카네이션 흰 걸 만들어요. 거룩함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 던져주고 어버이날이니까 용돈집 던져주고 그게 어버이날이 아니에요. 어버이날은 매일매일 어버이날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전화 한 통. 옛날에 어른들이 무자식에서 상 받자는 거잖아요. 요즘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근데 무자식이 개팔자예요 지금. 우리는 최소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 해도 자녀들은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부모님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안부 물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들어봐야 합니다. 전화요금 부담스럽나요? 아니 또 전화하면 돈 달라고 부담스러워서 그런가요? 우는 소리 할까봐 부담스러워서. 여러분 우는 소리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였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제 위에 많은 어른들에게 제가 안부 전화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전화하면 기다렸다는 뜻이. 아우야 요새 전화가 안 와서 왜 저 소식이 없어서 궁금했다. 여러분 궁금했다. 죄송합니다. 내가 바쁘다는 핑계를 저는 못했네요. 딸들은 그래도요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한 번 정도 전화를 해요. 하는데 아들들은요 한 달에 어쩌다 전화 띵 하고 별일 없죠? 건강하세요. 또 그게 다야. 아이고야 참 뭐 때가도 그럴 게 없을까.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말씀하세요. 가르치세요. 명령하세요. 권면하세요. 책망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야만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 하늘의 복과 땅의 원천의 복을 받고 다음 세대가 여러분 이 땅에서 복이라는 것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고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살아가는 구조고 이 땅에 복받는 역사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너무 사랑하지 마세요. 너무 아끼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니까 바빠서 그러겠지. 너무 이해하다 보니까 여러분 용서하고 가는데 그러나 때로는 전화하세요. 안 받으면 문자로 남기고 안 받으면 음성으로 남겨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해나가야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서 이 세상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와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이 사람이 살만한 세상, 그러한 세상이 되어져 갈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왜 한국을 그렇게 동경하고 오기를 좋아합니까? 그 서로 아직도 이 땅에 여러분 효가 있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 있기 때문에 즉 사회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좋아합니다. 우리 모두 그를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권위와 사랑과 또 축복권을 가지고 여러분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